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직분자학교 2차 세 번째 날을 우리가 함께 보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우리가 학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갈 때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품이 우리 가운데 투영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 세 번째 날인데요. 이게 영상을 찍지 말까봐요. 네.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 관한 믿음의 핵심을 우리가 같이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파트 A에서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리고 초월적 속성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지난주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시는가에 대한 부분이었고, 초월적 속성이라는 말은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공유적 속성이라는 그 표현의 또 다른 표현인데, 비공유적 속성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보통은 이제 그렇게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공유적 속성에 대한 부분, 하나님이 우리와 공유하지 않은 속성에 대한 그 부분들이었죠. 그래서 복습을 잠깐 해볼게요. 이 파트 A에 대해서 하나님의 초월적 속성에 대한 부분을 보면, 한번 위에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영원하심은 한계가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겸손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님이 영원하심을 보면서 우리 한계를 느끼고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연약한 우리에게 그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의존하게 한다는 거죠. 예.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게 된다. 그럼 반대로 의존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반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위로를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무소부재, 아니 계신 곳이 없다는 우리와 어디에서든지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은 그분의 다스리심에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순종하게 함으로 우리의 삶을 맡기게 한다, 또는 의탁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의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내 삶 속에서 인정하지 못할 때는 내 삶의 의지가 누구에게 있냐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불변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신뢰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언제까지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확실하게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의미를 여기서 우리가 찾게 되죠. 그래서 우리와 공유하지 않은 하나님의 속성, 그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난주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파트 B에 대한 부분인데요. 페이지 46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과 우리의 삶에 대한 것. 그럼 하나님이 우리와 공유하신 속성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요. 그 공유하신 속성을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오늘 우리가 하게 될 겁니다. 먼저 하나님이 인간과 공유하시는 속성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 속성이라는 말을 성품이다라고 좀 이렇게 이해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조금 개념이 다를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공유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이렇게 볼게요. 6가지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선하시다. 세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네 번째, 하나님은 긍휼하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 6가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공유하시는 속성 또는 성품이다 라고 말을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지음받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들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그 모든 표현 안에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 또는 회복해야 된다 라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라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사야서 6장 3절 말씀을 보면요,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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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거룩이라는 뜻은 제가 지난번 그 수요 예배 때도 여러 번 한 두어 차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거룩이란 말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또는 따로 떼어놓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하다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부터 특별하게 따로 떼어놓아서 그것이 두드러지게 보이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두드러지게 보이도록 만드는 것. 그런데 그 두드러지게 만드는 것에서는요,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이 자리에서 옷을 홀딱 벗는다면 지금 우리 집사님들하고 제가 구별되는 거죠. 그쵸? 근데 좀 망측하잖아요. 그렇게도 구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그렇게 그런 의미에서 좋고 나쁜 거를 다 포함한 구별, 그런 의미에서 구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로 떼어냄도 마찬가지로 안 좋은 것을 따로 떼어낸 것도 우리가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룩하다라는 것은요, 그 밑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요, 하나님의 위엄과 도덕적 순결을 뜻한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위엄과 도덕적 순결을 뜻한다 라는 거죠. 거룩에 대한 부분이 부정적인 부분에서 거룩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이 특성은 뭐가 있을까요? 그 페이지 47페이지에 1번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특성 A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로부터 구별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신 그 피조물로부터 구별되신 분, 거룩하신 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위엄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위엄이 뭔가요? 위험 말고요. 위엄. 이게 한국말로 위엄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존경할 만한 어떤 위세가 있는 거예요. 존경할 만한 어떤 위세,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주 점잖고 엄숙한 그런 부분을 갖고 있을 때 위험하다, 위험스럽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의 위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99편 2절 3절을 보게 되면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 15장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특성이에요. 피조물로부터 구별되어 있는 것.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죄로부터 구별되어 있다.
그래서 이 거룩이란 단어를 부정적인 의미와 함께 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로부터 구별되어 있어서 하나님은 도덕적 순결과 의로우시다. 순결하시고 의로우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는 아무도 없다.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는 아무도 없다. 이 사무엘상 2장 2절 한번 볼까요? 이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며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하나님과 같이 특별하신 분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A.W. 토조 목사님이 이 거룩과 관련해서 쓴 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유일무이하고 접근할 수 없으며 이해할 수 없고 도달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요, 유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유일하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그 거룩함을 더 찾아볼 분이 없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네 번째로 하나님은 거룩 또는 순전하시기 때문에 악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을 미워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박국 1장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게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빗대어서 이제 좀 컴플레인을 하는 그런 어떤 장면이죠. 이 장면이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어떻게 악을 참고 이렇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이제 하박국이 자기 민족이 갈대아 사람들한테 짓밟히는 그런 아주 그냥 참담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죠. 이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는 경로가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심을 드러내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거룩하심을 드러내시는가? 먼저 사람들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십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드러나시면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이 대뜸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게 모세야, 네 신발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책에는 좀 오타가 나와 있는데 우시야가 아니라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이제 기도하는 중에 천사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압도된 이사야가 딱 하나님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거룩함이 자기 안에 투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이 발견되냐면 자기 안에 죄가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확연하게 거룩하니까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거룩함에 내가 비춰지게 되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셨을 때 그 거룩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47페이지의 B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보여주는 경로가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제가 수요일날 우리 이 교회는 성전이 아니라고 그랬죠. 성전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럼 오늘날 성전은 구약에서부터 이어져 왔던 성전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있는데 그 성전의 개념은 누구에게 이어졌습니까? 그것은 성도들에게 이어졌어요. 그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한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가는데 그것을 공동체라고 했죠. 그래서 건물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오늘날 성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무시하거나 교회 공동체의 죄나 악으로 그 공동체를 오염시키거나 분열시키거나 갈등을 조장하거나 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참지 않으시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천지지변으로 무너지고 뭐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그 한 영혼들,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 영혼들이 상처받고 또 그 영혼들이 막 마음에 큰 어떤 멍이 들고 그리고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거룩함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 그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내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오늘날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실 때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다라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노아의 심판,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심판이 나오죠.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홍수를 심판하시는 사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죄악된 그 인간들의 그 죄악이 관영한 그 세상과 인간들의 악한 마음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시죠.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모습 속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드러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것을 거짓되이 보고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높아지기 원하지만 자신의 것을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어떤 이기적이면서도 또 인간의 약간의 그 선과 악의 양면성을 동시에 지니면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높은 지위에 스스로 오르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의 성령은 그때 그 거룩함을 드러내시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 대부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시면서 심판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드러내신 방법이 구약에 보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거룩함을 드러내셨어요. 그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함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율법주의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은 악하다, 율법은 오늘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한 번도 악하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고요. 성경에서는 율법을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계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율법을 죄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단지 사람들이 율법에 인간적인 요소를 더함으로 인해서 율법이 오염되어져서 그 율법이 거룩함의 기능을 상실하게 만든 그 부분은 있죠. 하지만 율법이 처음부터 주어졌을 때는 그건 하나님의 거룩함을 반영하고 드러내는 그 도구로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그 거룩함을 따라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과 우리의 삶. 거룩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야 돼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룩에 대한 개념을 그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거룩에 대한 개념을 자신의 그 가슴 속에 삶 속에 간직하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아요. 아유, 내가 무슨 거룩하겠어. 근데 구약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끊임없이 자기 백성들, 내 백성, 그리고 나의 성도, 나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셨던 것은요, 거룩이었어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거룩한 삶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누구처럼요? 하나님과 같이 그 거룩을 우리가 배우고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 성도들이 삶을 살아가는 필수 요소라는 거죠. 필수 요소. 거룩은요, 우리가 주님을 보기 위한 통로입니다. 거룩은 우리가 주님을 보기 위한 통로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하지 않으면 자신의 죄가 드러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또 더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성도라는 거죠. 거룩은 우리의 생활 방식이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생활 방식. 그리고 거룩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거룩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상당히 제가 좀 마음에 불편하고 또 관계를 맺고 싶지 않고 그리고 쳐다보기도 싫은 어떤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말로만 겸손한 사람들,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들, 말로만 끊임없이 무슨 교회 안에 직분자답게 또 교회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그분들 안에는 무엇이 없냐면 거룩이 없기 때문에,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계속해서 닮아가고 배워가다 보면 저게 거룩인지 아닌지를 알게 돼요.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모든 모습 속에서 저게 거룩한 삶인지 아닌지가 보여요. 그 거룩함 안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고 또 그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거룩함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공유하고 계시는 속성들을 쭉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나머지 5가지를 이 거룩함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거룩함을 빼고 나머지 5가지가 설명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대표하는 아주 대표적인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근데 그 성품이 우리에게 없다? 그러면 이 다음에 나올 선함이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랑이 나올 수가 없고 긍휼이 있을 수가 없어요. 희생이 있을 수도 없고. 거룩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되는 아주 필수 요소이고 우리 성도들의 생활 방식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을 우리 삶에서 실현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삶에 투영되어서 이 땅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또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속에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투영되어져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점점 성장해가는 것, 그게 성도들의 아주 중요한 생활 방식이라는 거예요. 한번 이 거룩은요, 여기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이 뜻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는 그 바램들, 비전들, 목적들, 이런 것들 잊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전도합시다. 이거는 우리가 이건 해야 돼요.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돼요. 이렇게 하진 않더라도 그렇게 인식할 수는 있지만, 또 인식하고도 있지만, 그리고 성경 읽읍시다. 그럼요, 그렇게 해야죠. 기도합시다. 그럼요, 그렇게 해야죠. 라는 것들은 다 동의하지만 거룩합시다.
이 말은 이상하게 잘 동의가 안 돼요. 저 같은 것이 어떻게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겸손이 아니에요. 그 성도임을 포기하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 직분자들이 거룩합시다 라고 할 때, 목사님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 직분자가 아니란 뜻이에요. 직분자가 될 자격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건 성도가 될 수 없는데 어떻게 직분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거룩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 뜻이 무엇이죠?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맨날 그렇게 기도해봤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시원한 대답을 안 주세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 거룩함을 받질 않으니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시원한 대답을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거룩함이 그토록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장 분노해야 될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이 죄악을 보시면서 막 거룩함을 드러내시고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의 분노를 막 드러내시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삶 속에서 분노해야 되고 심지어는 막 욕이 나올 정도까지 화가 나야 될 때가 언제입니까? 교회 안에, 내 삶 속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거룩함의 도전받거나 거룩함이 상실되어질 때, 우리가 같은 예수 믿는 자로서 서로 교제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 사람 안에 거룩함이 보이지 않을 때, 그 사람과 내가 교제할 때 화가 나요. 그리고 내 안에 거룩함이 있는지를 살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쩔 때 목사님 너무 강하다, 꼭 저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 라는 그 영역들이 있어요. 제가 모든 영역에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영역들이 있어요. 그 영역에서 이 부분이 발견되지 않거나 이 부분이 무시당하거나 이 부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이것을 오염시키고 이것을 우리 삶에서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조짐이 보일 때, 그때는 양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양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단호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은 영역에서는 굳이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거룩이 중요한 거예요. 이 거룩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와 공유하신 속성 두 번째가 나와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라는 거예요. 선하시다. 이 교훈 한번 잠깐 제가 빼먹었네요. 한번 보세요. 죄를 철저하게 거부하는 삶의 태도와 결단의 헌신을 요구한다. 거룩에서 어떻게 이런 교훈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거룩함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삶의 태도와 결단들을 내리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거룩은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일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굉장히 우리와 밀접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 성품을 하나님은 우리와 공유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면서 따라 나오는 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편 107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선하심에 대한 정의가 무엇일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탁월성이나 그분의 성품으로 인해 인간에게 끼치는 아주 유익한 영향들, 이게 선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친절하시고 인정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인간에 대한 선한 의지로 아주 충만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선하심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선의 절대적이고 하나님은 선의 원천이다. 모든 선의 원천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하게 완전하게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선하세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을 정도.
그리고 온갖 그 좋은 선물을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푸신다라는 거죠. 이런 선함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시냐면 관대하게 우리를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관대함은요, 아낌이 없어요. 이 관대함은 아낌이 없어요. 하나님은 조금도 아끼지 않으세요. 그리고 관대함에는요, 대상이 구별되어 있지 않아요. 모든 사람,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그 관대함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함이 드러나는 그 경로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함이 드러나는 경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대함을 베푸실 때는 대상을 가리지 않고 조건도 하나님 따지지 않으세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선하심이 우리들에게 투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보여지냐면 창조를 통해서 보여준다. 목사님, 이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러면 모든 믿는 자에게만 선하신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함이 드러나는데 이 창조함으로 인해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일반적인 선을 다 공평하게 베푸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연세계에 두신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아낌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자들에게 이것을 베푸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행하심을 통해서 자신의 선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다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다 선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명령, 약속 등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율법에 뭔가를 더했기 때문에 율법이 사람들을 올가매고 그리고 어떤 숨통을 조이는 그런 어떤 역할로서 그 신약시대에는 드러나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율법은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요, 율법과 같은 그런 어떤 저통을 잇는 못된 관습들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긍정적으로 보면은 이제 예수님을 믿은 좀 초신자들에게 있어서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강요가 되고 그것이 하나의 틀이 되고 우리를 올가매는 하나의 관습이나 틀로서 우리에게 자리매김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율법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함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함은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셨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 있는 것입니까?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 있어요? 사람을 위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 당시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했던 그 거룩한 날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안식일이 숨막히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로 한번 다시 적용을 해보면 주일을 꼭 자기 교회에서만 지켜야 됩니까? 주일을 지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직장을 구하다가 보니까 주일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직장을 갖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가능하면 그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직장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죠. 하지만 불가피하게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서 서로가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정죄를 하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사람이 주일을 위해서 존재하게 되는 한 거룩한 날로 우리는 지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은 6일 동안 수고로움을 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셨던 것이지 우리가 안식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창세기에서도,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어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의를,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 속에서 주의를 어기면 천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상한 그 종교적인 또 미신적인 그런 습관이 또는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자리매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에서 자유롭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것에서 자유롭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선함이 드러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마음은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겁니다. 우리의 쉼과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에게 부어줄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의 안식을 또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와 계명으로서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함과 우리의 삶,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는 어떻게 본받으면서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그분의 선하심을 경험하길 원하세요. 우리는 착한 사람도 있고 좀 못된 사람도 있어요. 못된 사람도 있어요.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 그 뉴저지에 뭐 가본 데가 보면 뉴저지밖에 없죠. 근데 뉴저지에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그 조지아 그쪽으로 간대요. 근데 거기에 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런 데서 다 사기 쳐먹고 사고 친 사람들이 다 조지아주에 모여서 거기서 산대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도 조심해야 된다는 말들을 서로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서로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면은 우리는 착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사기치는 사람도 있고 우리 중에는 막 다 섞여 있어요. 근데 누가 누군지는 우리는 분별하기가 어렵죠. 그렇지만은 이제 누군가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등을 치고 어디 가서 또 따로 살면서 또 그런 짓을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선하다라고 말했을 때 사기를 안 치면 선한가? 욕을 안 하면 선한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기준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선하다라고 말했을 때 그 선함을 우리가 맛볼 때, 선함이 무엇인지를 마치 음식을 맛보듯이 우리가 맛볼 때 그 선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선을 맛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맛보아 알게 될 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 기준이 하나님의 선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즉시 나타나지 않을 수는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라고 하시는데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내가 애매히 힘든 일을 겪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 그 의도와 뜻, 이것들을 깨닫게 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돼요. 세 번째로 환난 때에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게 돼요. 이것이 반복되면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라는 것을 신뢰하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이 순간에도 항상 하나님은 옳다. 이 순간에도 항상 하나님은 선하시다.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본 적 있으세요? 내가 죽도록 힘든 그 순간에,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나를 답답하게 만드는 막 비명을 지르고 싶은, 괴성을 지르고 싶은 그 모든 순간 속에, 그럼에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항상 옳다.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라도 그런 순간이 있다면 한번 그때 고백을 해보세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깊이 알게 됐을 때 그 순간순간에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옳으시다,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라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가 참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고백을 하면요, 그 순간에 있었던 모든 의심들이 싹 사라집니다. 놀랍게도 사라져요. 그리고 그 순간에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지, 내가 이 순간에 내가 무엇에 순종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집중하게 돼요.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하필 하나님 이 순간에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는 질문보다는 그 고백을 하게 되면 하나님, 이 순간에 내가 무엇에 순종하기를 기뻐하십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바뀌게 된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모든 상황들, 그리고 모든 영향들, 모든 요소를 아주 섬세하게 하나님은 조율을 하세요. 우리는 그 뜻을, 그 기쁘신 뜻을 100% 이해할 수 없을 때도 많지만, 근데 한 50% 정도라도 우리가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남은 50%가 우리를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들죠. 예를 들면 삶 속에 질병이 찾아왔다든지, 고난이 왔다든지, 아니면은 부패라든 사회 부패로 인해서 큰 심각한 피해를 받다든지, 그리고 그 시련과 그 어떤 사건과 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은 선하실까? 최근에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어쩌면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을 한 사건이 계속해서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을 가지고. 근데 우리는 지금 사실 3자 입장이 있지만 우크라이나 안에 살고 있는 국민들은 과연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왜 우리를 이런 전쟁의 위험 속에 내버려 두시는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싸워야 되는가? 우리는 무기를 준비해야 되는가? 우리가 먼저 공격해야 되는 건 아닌가? 별의별 그 사람들 안에서 의견들이나 생각들이 충돌을 하겠죠. 근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모든 요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조율하신다는, 때로는 허용하시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건과 사고를 우리 삶에 허용하셔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이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악한 것이, 심지어는 그것이 악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도구를 통해 그거를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마침내 이런 하나님의 선을 우리가 배우고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선을 행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열매를 거둔다.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선이 어떤 선입니까? 어떤 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기준의 선,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선의 한 일부분일 거예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행하기 원하는 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선을 이야기하는, 그 선함을, 하나님의 선함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거죠. 한번 교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선하심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을 신뢰하게 하며 특히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분을 바라보게 한다. 신학적인 용어에서 허용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내가 기뻐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고 정말 내 삶 속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하기 싫은 그런 어떤 사건 사고들, 어떤 그 경험들을 하나님은 우리 삶에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그 허용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함을 이루어 가신다. 비록 그것이 나를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함을 이루어 가시고 그것을 배워가게 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그 선함을 그렇게까지라도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세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이 모든 거룩함과 그리고 이 선하심에 대한 그 부분들을 계속해서 보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은 하나님의 정원에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곳이다 라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정의를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을 향한 거룩한 뜻이며 대상에 대한 무조건적인 관심과 애정을 표시하며 대상의 최상을 바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향한 거룩한 뜻이 뭐라고요? 그것이 사랑으로 표현된다. 그리고 사랑은 무조건적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최상의 것,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 특성, 하나님이 사랑하는 특성, 그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제 어거스틴이라고도 하고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마치 하나님이 한 사람밖에, 사랑할 사람이 단 한 명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유일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마치 나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아주 대단한 사랑인 거죠. 엄청난 사랑인 거죠. 하나님의 특성은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이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매우 조건적이죠. 우리의 사랑은 매우 조건적이죠. 제가 이제 연애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한 40대 초반 정도에서 뭐 사별을 했던,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이혼을 했던,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이제 두 번째 새혼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요. 그렇게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상당히 조건적이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두 번째는 실수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매우 조건적이다. 매우 조건적이다. 조건이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그러면 내가 어떤 관심이 있어도 그 사람을 이렇게 품 안으로 끌어들이는 모습을 전혀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조건이 없는데도 우리는 어떤 사랑을 먼저 배워요? 조건적인 사랑을 먼저 배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먼저 배우게 된다면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그 사랑을 우리가 갖게 되죠. 우리 어머니들은요, 이 사랑을 본능적으로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여자가 아니라 어머니들이 그 자녀들에게는 거의 비슷한 이 무조건적인 희생과 사랑을 어머니들은 많은 경우에 자녀들에게 이런 사랑을 이제 보여주게 되죠.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기인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기인되어져 있는 그런 사랑인 거죠. 근데 이 사랑이요, 놀라운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아주 영원한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뭐 이렇게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죠?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이 말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언제부터 나를 사랑하셨어요? 2022년 오늘을 살아가는 나를 언제부터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시간에 대한 개념을 하나님은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영원이라는 개념이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영원 전부터. 언제까지 계십니까? 영원까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1000년 전, 2000년 전이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이 있지만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나를 아시고 2022년 지금 살아갈 나를 아시고 하나님은 그때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시간의 개념으로는 우리 시간의 개념으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한다. 그것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어느 정도이냐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누구를 사랑하세요? 나를 사랑하신다. 이 굉장한 사랑이에요. 굉장한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의 크기가 매우 크다. 그리고 우리 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그게 변하지 않아요. 단 한 번도 변하지 않는다. 근데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희생적으로. 하나님은 이 사랑을요 희생적으로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차별 없이 그 10손가락 깨물어도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면서 첫째가 더 예뻐요? 둘째가 예뻐요? 뭐 셋이 있으면 셋째가 예뻐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누군가에게 대한 기대와 사랑이 조금 기울어질 때가 있는 때가 있죠. 다 똑같이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없이 차별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희생하면서 자기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사랑에는 무엇이 요구되냐면 보수가 요구돼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니까 너는 나에게 이것을 줘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보수를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요구하죠. 저도 많이 요구합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아버지로서 너희들에게 이만큼을 해줬기 때문에 너는 최소한 이만큼 해야 되지 않겠니라는 그 마음을 제가 오랫동안 떨쳐버리지 못하고 갖고 있었는데 근데 그게 바로 우리 자녀들이 내게 줘야 될 대가, 보수였던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끊임없이 그것을 요구해요. 남편은 아내에게 보수를 요구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보수를 요구하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이다. 그리고 차별이 없다라는 것.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신다.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근데 우리는 쉽게 포기하죠. 우리는 막 좋았다가도 쉽게 포기해요. 북미나 유럽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아시아권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부부들을 보면서 어떻게 30년을 그렇게 살 수가 있지? 어떻게 20년 동안 그렇게 한 남자와 여자와 이렇게 살 수가 있지? 그 자체를 이해 못한다라는 거예요. 한 5년 10년 살면 많이 산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어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을 중도에 포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쉽게 들어오고 실제적으로 이혼이라고 하는 그런 법적인 그런 어떤 계약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그런 충동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나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어떤 연약함이나 그 죄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항상 승리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 사랑은 실패로 끝날 때가 많죠. 패배로 끝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시죠.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신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내실까요? 때로는 징계하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사랑하시니까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들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이렇게 의심이 들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분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을 징계하셨을 때 그것이 심판이 아니라 징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교훈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왜요? 자기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우리에게 심판하실 리가 없죠. 그래서 시험과 고난의 때에 이 사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지탱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세요. 우리는 오래 참다 가면 막 폭발하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은 오래 끝까지 하나님을 참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세상의 어떤 욕심과 죄악을 따를 수 있겠는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야겠다, 내가 사랑한다 라는 것을 배우게 돼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거 한번 보실래요? 계명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먼저이지만 행위에서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 먼저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할 때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거짓이다 라는 요한 1서의 말씀처럼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만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웃에게서 보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교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이 아니라 실제적이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머리에서 가슴에서 손과 발로 옮겨야 한다. 오늘은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같이 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공유하고 계신 속성 세 가지, 총 6가지인데 첫 번째가 거룩함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가 선하심, 세 번째가 사랑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과 사랑에 대한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됐는데, 다른 기도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하나님, 제가 주님의 거룩하심을 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선하심을 제가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맛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따르게 하여 주십시오.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이웃에게,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보이게 하여 주십시오. 나도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직분자학교를 하면서 이 교재를 통해 우리가 교리들을 배우는데, 이것이 그냥 지식적으로 들어오는 교리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이것이 우리 삶 속으로 이어지게 됐을 때 나의 신앙을 이루는 근간이 되어져. 그리고 답답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무엇을 신뢰해야 되고, 정말 답답해서 아무도 나를 돕는 자가 없고 모든 사람이 나를 외면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나를 다 떠나는 것 같고,
그리고 나 혼자 있어서 누구도 내 편에 있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라도, 그때라도 이 말씀들이 나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평안을 주고, 그리고 주님을 더 신뢰하게 만들고 그러한 삶을 주께 의탁하게 만들어서 주님 앞으로 더욱더 나가게 하는 그런 어떤 계기를 우리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고민이 있을 때 사실 여러 가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하죠. 근데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나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원하는 쪽에 하나님이 내 사이드에 있어서 내 손 들어주길 원하는 거죠. 그런데 성도가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갈 때, 닮아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이 순간에 제가 무엇에 순종하기를 기뻐하십니까? 이 기도로 나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함을 베풀겠습니다. 하나님, 이 순간에 내가 거룩한 성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생각과 방향들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아침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